저는 오늘 시편 83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찾아서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나누어 읽으시다가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반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것처럼 아삽과 또 고라이 자손들, 그리고 솔로몬의 시와 또 모세의 시 등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제일 많습니다. 73편이 있고 아삽의 시는 12편이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는 11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2편을 썼고 모세는 1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잠 이상의 여러 시편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서 예배의 이 찬양을 담당하던 악장이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이 아삽의 시가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조국 이스라엘이 주변 세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는 그 전쟁의 일촉즉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려 10나라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하는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중동의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듯한 그런 대적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과 같은 순환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도 나라를 되찾고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6.25 전쟁 이후로 74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위험한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정치학자가 지난 2주간 전인가 칼럼을 썼는데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 내전이나 전쟁으로 치르고 있는 나라가 세계 20개국이 넘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 해만 해도 전쟁이나 내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한 40여 개국 정도가 대통령 선거, 지도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제부터 지금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다음 주 10일이면은 이제 그 본선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긴장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위험함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보고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영만리 조국을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고 내가 아무 일 없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때에 마치 이스라엘을 10개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하려고 연합하여서 지금 이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때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 우리도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오고 올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삽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하여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지금 호소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신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된다거나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세상 말로 피말리는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급한 일이 앞에 있을 때에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십니까? 마치 그런 기분처럼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앞에 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다닐 때 쓴 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적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용하셨습니다. 그때 시편 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내국인이나 해외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통일의 시기가 너무 지나가 버리면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더군다나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서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느니 남한을 다 초토화시키겠다느니 얼마나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국내 해외에서 그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무려 하나님은 3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되던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 응답되기까지 무려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아삽처럼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이 해방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해방이 일찍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아주 얼떨결에 그렇게 당황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민족 지도자 함석헌 선생님은 해방이 이렇게 도적같이 왔으니 이 해방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온 그러한 해방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36년 동안 숨어서 토굴에서 산에서 강에서 골짜기에서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을 뿌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박순애 돈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는 길지만은 응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36년 동안의 그 기도, 지금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응답하실 시간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8년 전에 2018년 전 통역사였던 한국 여인과 결혼하기 직전에 전 독일 총리를 역임했던 게르하르트 슈레더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독일은 이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직후였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급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아삽의 이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10개 나라들이 무서운 책략을 쓰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나빠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삽은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면서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계략과 작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삽이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이 근동지방의 나라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적들도 한 통속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음에는 적국들이었는데 다 한 통속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화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중국은 동북아 공정을 통하여서 한국을 지금 계속하여서 삼키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끊이지 아니하는 독도 분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륙 진출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미국도 물론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북아 공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국을 강북 이 한강 이북을 다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지금 계속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죠. 김치가 자기네 거래요. 언제 김치를 잡아먹었어요, 자기네가? 한복이 자기네 옷이래요. 언제 자기네가 한복 입고 다녔어요? 땅도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땅이 다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이 일환으로 여러분 벌써 오래됐는데 북한이 백두산 땅의 4분의 3을 이 중국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북한 백두산 이름이 원래는 장백산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 4분의 3을 차지하고 나서 계속 동북아 공정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지난 3월 28일 날 유네스코에서 여러분 이 중국말로 하면은 창바이산인데 창바이산을 중국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나름대로 지금 한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도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 후보들인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금 나와서 하는 이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네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만 정견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세계 평화라든지 어려운 나라들 돕고 이러한 얘기들은 없고 국수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국수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살겠다, 미국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얼마나 지금 뭐 원조도 끊고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하던 일들도 끊고 이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국이 그 우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는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하는 말도 이미 벌써 했었고, 물론 한국이 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세계 무기를 수출하는 아주 높은 그런 위치에도 올라가고 경제 규모도 대단히 커졌고 군사력은 뭐 세계 4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를 지켜오던 지도자들의 이야기들과 국방을 담당했던 그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1945년 9월 2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는 79년이 지났어요. 지금 80년째가 들어갑니다. 이제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통일이 되는 순간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시점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MZ세대는요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 부담금도 감소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독일에 아까 이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언제든지 한국이 곧 통일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독일도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한 20여 년, 30년 지금 가까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땅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대동강에 피 뿌려서 순교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운 한국입니다.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17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일이 아니죠. 누구예요? 3대나 바뀌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예? 김정은이를 지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한에서 좀 뭐라고 하면은 자기 지존 욕한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지존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지존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걸 보니까 오직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아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장대현 교회 자리가 만수대 붉은 광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끔 화면에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보면은 그 붉은 광장 나오잖아요. 뭐 동상 서 있고 하잖아요. 거기가 장대현 교회 자리였던 거예요. 그 대동강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목 베어서 순교했던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김일성, 누구예요? 김정일 우상,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땅의 우상이 무너지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된 지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비친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지난 반만 년 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언제 잘 먹고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에 나오는 외세 침입만 500번이에요. 10년에 한 번 걸로 전쟁이라든지 침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6.25 전쟁 이후에 70년 넘도록 전쟁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우리 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그 섬김의 사역을 맺었던 파주에 세계로 금란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는요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통일이 되면은 아무개는 어느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무 지도자는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교회를 짓기 위한 예산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도 준비하고 있고 지역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비록 저희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북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조국으로 난 방향이 바로 이쪽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서쪽이고 한국을 향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니엘이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명이 있는 한국 백성 국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